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26장 12절에서 15절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곳이니까요. 잘 끼워 놓으셔서 우리 함께 먼저 21장부터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26장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세 절이군요. 맞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과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만나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로 복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 믿어요? 아멘. 오늘 제목이 절대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요. 그 이삭 이름에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같이 시작. 절대 순종의 사람 송승일. 잘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인물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삭의 신앙가는 어떤 신앙가인가? 크게 줄이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웃과 인내하면서 화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보았던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했던 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25년째 되던 100세 때 하나님의 언책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 우리 만나고자 하는 신앙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은총 속에 태어난 특별한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로 이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웃음 그런 것 또는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자라서 기능이 사라졌고 자기 아내는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옆에서 그 아내 사라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무슨 농담을 저렇게 하실까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심중에 웃었다는 의미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도 있지만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스탠다드, 표준인 인물이 바로 이삭의 신앙의 간이고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자, 그럼 이삭은 어떤 신앙 가치관을 믿음을 가졌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위 앞에 절대 순종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일러주신 것이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 목사님.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 아들이라서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를 포박하고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려고 밧줄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15세에서 25세 사이 장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힘으로 아버지를 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아버지 제사 드리는 제물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결박할 때 얼마든지 반항하거나 거역하지도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근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순종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해 안 되는 행동 앞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부모, 나를 낳아주셨다고 부모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부모라고 하는 근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5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근간은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규범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같은 선상의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부모 공경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생기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을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외란 말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해.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 플러스 공경이 우리가 말하는 복종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근위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이삭은 부모가 가진 부모의 근위 앞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의 근위 앞에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에 이삭은 뭐요? 절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를 때 순종은 뒤로 내버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생각을 어필하러 가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근위 앞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에 이삭은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그 근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삭은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근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은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보세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아버지가 행하는 그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이삭의 삶은 세우신 근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살 수 없어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데 여기서 뭐 굶어 죽게 되는데 살 길을 찾아가 옮겨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해하고 별개예요. 세우신 근위를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러죠? 내보다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비교하면 내가 훨씬 높은데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주신 근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위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뭐 세상 기준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이삭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 장남 에서에게 자기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에서 보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살짝 옆에 들었던 리브가와 그 아들 리브가 사랑했던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형님처럼 꾸미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눈이 어디 잘 모르니까 속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아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실수로 야곱을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삭은 깨닫게 되고 에서가 아무리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그 축복을 바꿀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삭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근위, 그 근위 앞에 나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 두 번째로요, 따로 이삭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절에 가가 부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큰 바위나 당상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믿음이 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상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죠? 당상나무가 복을 줄 거라고 신뢰해야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할까요? 나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틀리고 맞고 떠나서 기도는 대상자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도 생활이
넘쳐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아멘. 이삭이 저물 때 해질 무렵에 오후 늦게 그죠?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랬습니다. 묵상했단 말은 우리가 생각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강구했다 이런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이삭은 모친 다시 말해 사라가 죽은 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몸종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가 대상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단 말은 자신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하고 살아온 삶의 감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요, 아버지가 맺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이삭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결혼해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기도함으로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가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거 쉬운 성경이에요. 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뭐예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 말씀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아니 저 뒤에만 노란 색깔.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호흡, 그래서 친히 관리하고 주장하신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으세요? 당상나무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존재일까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참새 2마리를 1,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머리 숫자를 셌는데 오늘 머리 숫자를 몰라요. 그 사이 몇 개가 나는지 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내 오늘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진 거 알고 계시고 지금 몇 개 남은 거 알고 계시고 지금 몇 개 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삭은 자신의 삶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믿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자신의 하루의 삶을 놓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 내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악함의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들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이삭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요. 여기 계신 분은 기도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종 직분자 주간으로 다락방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우리 아내와 너무 많은 사람이 오신다 이래요. 나는 그 말로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너무 많이 오신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오세요. 아멘. 진짜 한 번이라도 오라고. 나는 한 번 왔다 했잖아요. 왜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아기가 없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바꿔 말해 이삭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삭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나의 삶이, 경건한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오늘 이삭처럼 기도하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삭은 이웃들과 인내하며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죠? 그 이유는 탐심, 욕심 때문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웃과 싸우게 만들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 주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는가? 아니면 왜 저 여자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 갖다 놨지? 나쁜 노하고 미연 붙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놨으면 그래 오죽했으면 갖다 놨겠어 내가 치워야지 하고 갖다 치우는가? 여보세요? 이라는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자 이삭의 번영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사촌이 잘 되니 배가 아픈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요,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억지를 주장하고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또 새로운 곳을 옮겨 우물을 파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방해하자 이삭은 조용히 그라를 떠났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 우물은 너무 중요하고 생명 같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17절에는 이삭이 파는 우물을 3번이나 그들이 차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대적하지 않았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려우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헬기로 이웃을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삭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양보하며 평화롭게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악함을 선으로 대처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야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면 됐다 야 치아라 야 이랍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야를 요구할 때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게 하고 그들이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이삭은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이랬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뭐가 좋아서요? 여러분, 잔치 베풀어 줍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 3장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하면서 우리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구하라. 오늘 이삭의 삶이 악함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떠한 악함도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고난과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이웃들과의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웃들과 화평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완벽한 스탠다드 신앙의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후손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인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또는 대통령 앞에서 또는 선생님 앞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에서 정말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서운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화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이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오늘 읽었던 12,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그의 100배는 얻었고 했거든요. 농사한다고 100배, 90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삭과 같이 이제 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요? 이삭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이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30년이 오바되었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건념하사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는 걱정할 것도 많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과도 부딪히고 회사도 부딪히고 하루에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함 앞에서 의로움으로 이웃과 합행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 앞에서 자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 믿고 이삭처럼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돈, 물질, 건강이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해당되는 말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구원받은 나의 복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건강한 것이 복이요, 물질에 부유한 것이 복이요, 자손이 복이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삭이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진 그니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로 인내함으로 화평을 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